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47절입니다. 시편 89편 4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이 누구리이까? 그가 자기의 혼을 음부의 손에서 구해내리이까? 셀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되돌릴 수 없는 짧은 인생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또 간구할 수 있는 한 주를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짧은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짧은 생애 가운데 저희들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생애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방해도 가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도 언제 마감이 될지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사실 누군가가 보장도 해주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되게 어려운 병에 걸리신 분들한테 짧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넘어서 더 오래 수명을 연장하면 기쁜 일이죠. 의사들은 보수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능하면 짧게 얘기하고 더 연장이 되면 마치 자기가 좀 치료를 잘한 것처럼 또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나마 사람의 몸에 해당되는 그 건강을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진들인데 그 의료진들이라고 해서 죽음의 시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짧은 인생이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수군거리면서 뒤에서 뒷담화하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모아놓고 그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뒤에서 수군거리다가, 성경에 수군거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군거리다가 떠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아닙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무리가 또 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세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이상은 마귀의 자녀가 또는 마귀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자꾸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얻으면 얻을수록 좋은 것, 이런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눈앞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훌륭한 어떠한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떠나려 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는 떠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 대형 교단의 우두머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많이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끌고 다닙니다. 또 그들은 그러한 목사나 그러한 교단의 어떠한 실권자들을 배반하는 것을 아주 크게 위험부담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위험부담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많은 동료들, 같이 동행하는 자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서는 떠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시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몇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곁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데마, 크레스케, 디도는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보고서도 떠나갑니다.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그것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 충족됐을 때는 더 이상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채워진 그 다음에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이것을 내가 잘 갖춰야지 좋지 않겠느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내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어느 수준인가, 내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시간이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청년일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해서 배우자도 생기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육체적으로 또 힘이 들고 또 금전적으로 또 힘이 드는 것이겠죠. 가정에서 꼭 필요한 그 필요의 수준을 넘어서 좀 더 많으면 좋겠다는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뒤로 이렇게 물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게 되는 최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가정의 불안화, 금전적인 어떤 어려움, 또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생애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여긴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엽고 예쁘고 칭찬할 만하고 머리 쓰다머 줄 만한 일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일입니다. 예외가 없이 모든 일. 우리 생애가 많은 기복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는 너무나도 기쁜 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아주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를 그 환경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가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적으로 모든 일을 결론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떠나는 경우, 귀찮아서 떠나는 경우, 체면 때문에 떠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주셔서 그러한 고비마다 그걸 넘어가고 이겨낼 때마다 그가 이겨냈다는 승리의 깃발을 손에 하나씩 주기 위한 기회인데 그때마다 그 승리의 깃발을 내던지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가 성장하는 과정을 기쁨으로 바라보실 그런 기회를 얻으시는 건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느냐 하면서 그것을 포기한다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다 보면 불평과 불만, 불편함이 없는 생애가 누가 있겠습니까? 만 가지 세상 일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좀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쳤다고 해서 경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내 생애가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멀어져 있다면 그래서 그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않다면 사실은 이미 세상으로 멀리 간 것입니다. 갔을까 안 갔을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내 고민과 내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창조주가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말했노라고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 말씀을 읽어도 그 뒤가 궁금하지 않다든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분은 이미 세상으로 많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모이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모인다는 것은 우리 교회 재적 인원이 몇 명이요, 출석이 몇 명이요, 그 중에 물질적으로 또 교회에 큰 어떠한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는 것을, 만나는 것을,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한 그 자리에 내 육신의 몸을 끌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을
매 순간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 너무 어려운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는 습관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과 지체들과의 교제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습관처럼 우리가 모이는 것에 더 힘을 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은 인생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학생은 학생다움, 또 청년은 청년답게, 또 이제 중장년으로 넘어가면 또 그 나이에 맞게끔 각자가 요번 달에는 별일 없겠지, 그 다음 달 별일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 이 자매님들 그러실 것 같아요. 요번 달은 이렇게 돈 쓸 일이 있는데 다음 달에는 별일 없네, 이렇게. 그죠? 그 달 되면 또 별일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달은 그 달대로 또 뭐 일이 생기잖아요. 일시적인 일들로 하나님을 살짝 외면하며 섬기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태도는 당장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살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면서 그걸 외면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비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의 판단이 더 옳다는, 그것은 곧바로 교만하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어 공부 잘하고 과학 잘하고 뭐 산수, 수학 잘하고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아는 자, 그걸 자각하는 자, 그걸 깨달은 자가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심으로 바라보자,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진짜 무서운 두려움입니다. 내가 온몸이 저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오금이 저릴 정도로, 나를 위하여 나를 징계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고 무서움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 70, 80을 허무하게 보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오늘 본문이죠,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 짧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면 이런저런 일도 좀 해볼 텐데 너무 짧기 때문에 허무하다. 결국 인생의 종착점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은 한정된 시간,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허무하지 않으려면 허무하게 사는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귀찮으면 유튜브로 편리한 시간에 예배를 대신하는 요즘 세대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우습게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는 자도 죄인이라고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약속을 저버리는 자도 죄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옥교회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된 영으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자 하는 자들은 이 시간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에 나가면 죄인들, 그 마귀의 종들이 우글거리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늘이야말로 한 영으로 한 기쁨을 가지고 서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지체들을 만날 수 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똑같이 모시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밝은 얼굴을 맞이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내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지만 이 지체 내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지체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지체를 통해서 듣기도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마음껏 활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좀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 안 받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성경의 지식, 그 뿌리도 없이 어영부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시하며 생활하는 자에게는 그 짧은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이 짧은 생애 기간 중간에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활이 예배에 순종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오전 오후 보면 성경의 역사 또 병계의 내용 이런 것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을 받으면 우리들이 그걸 이해하고 쫓아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수요 기도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칼빈주의라든지 성경의 병계, 성경의 역사 이런 것들은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 공부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성경 지식으로서 마귀하고 대적하려면 성경 지식으로서 자기 머리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런 지식을 쉽게 알 수가 없죠. 누군가가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토대로 해서 공부하는 거죠. 앞서간 자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그 기회가 매주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자기의 생애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자 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7, 80 인생을 살 때 허무하게 보내지 말기 위해서는 자기의 재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스펄전은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고 사소한 재능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찾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능 또는 은사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남이 하지 못하는 어떤 굉장히 큰 독특하고 남이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죠. 누군가가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작은 일에 누군가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일했을 때 그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의 재능, 그것이 은사로 활용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지역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지역계라는 조직, 이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그 조직의 각각의 어떤 장소에서 누군가가 일을 해줘야지 이 조직이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사역을 멀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능력을 가지고 없는 재능을 가지고 억지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은사로 활용했을 때 그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을 누군가가 담당했을 때 그 은사가 크게도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주일간 단위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는 청소하고 누군가는 쓰레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 어떤 자매님들이 음식 쓰레기 나온 것을 가지고 그 음식 쓰레기만큼은 내가 버리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 쓰레기만 나왔다 하면 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몇 개월 전에 그 모습 보면서 참 저 작은 일에 저건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최선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지. 제가 마음이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작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눈에 띄는 큰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그 남이 보기에 큰 일이라고 생각한 일 이외에는 작은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은 혹시 남을 의식해서 큰 일에 돌진하다가 그것이 잘 결론이 안 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허무하거나 회의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작은 일에 헌신하고 기뻐할 때 그 헌신의 기쁨의 노력의 수고에 대해서 동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그 자가 분명히 갖고 있는 재능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지역교회에 많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투덜댐으로 자기 재능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교회를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행함으로써 산 믿음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이 기회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교회를 떠나서 어디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모임이 있기에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의 장, 이 기회의 장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은사를 믿음의 표현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빠지고 청년 빠지고 또 힘든 어떤 시절 빠지고 다 이래저래 이렇게 빠지고 남으면 조그만 박스 하나도 들기 힘들 때 가서야 내가 시간이 나니 하나님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너무 늦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걱정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1장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하지 말라. 의를 아는 자들,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지금의 우리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의식해서 짧은 인생 걱정으로 지내야만 됩니까? 어느 누가 소수인 우리를 교리가 독특하다, 왜 너희들만 그렇게 잘났다 그러느냐, 누가 비방을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밥 존슨 시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다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 가지고 30명 대 70명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자는 그 자가 바로 다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 곧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느니라. 내가 누구이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랴. 그 밑에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라는 걸 얘기해요.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니라. 우리 아파트 근처에 보면 강아지 풀인가요? 요즘에 그게 엄청 키가 엄청 자랐어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다 시들시들 꺾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 아시죠? 조금 더 지나가면은 꺾어져 버리는 정도가 아예 흔적이 없어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죽을 사람, 영원히 존재하지도 못하고 죽을 사람인 풀처럼 될 사람을 네가 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듯이 살아가지만, 마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에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때가 되면 풀처럼 시들어버릴 그런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가 스쳐가 버릴 그런 세상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모든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다. 한 시절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나무 같다 정도도 아니에요. 풀과 같다. 그래서 풀과 같은 그 사람이 약간의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위협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 꽃도 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세계를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어서 오라고 기다리시는 그 품을 기억하지 못하고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그 사람들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남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풀과 같이 사라질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결정에
그러한 역량으로 내가 내 마음껏 행하는 것이 자꾸만 억제되고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것을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지 밀러는 초조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초조한 마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믿음은 끝난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의 시작은 초조의 끝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믿음과 초조, 염려, 걱정은 항상 반비례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닥쳐질 위험이 예상이 돼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이 어려움이 나한테 닥칠 텐데 방법을 주실 것이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닥쳐질 어떤 초조함이 전혀 그 자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초조함이 먼저 오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다가 자꾸만 해결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래서 믿음부터 멀어진다면 반대로 초조함은 계속 시작되는 거죠. 특히 죽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이 누구리까? 그가 자기의 혼을 음부의 손에서 구해내리까? 그러니까 죽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그 왕이 1조 3천억인가 들여가지고 진시황이 구했던 불로초, 그걸 위하여 1조 3천억인가를 투자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우디 그 사막에다가 도시를 짓겠다는 그 왕이 1조 3천억을 들여서 좋은 명양을 찾으면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짧은 인생 쓸데없이 죽음이나 사람이 두려워서 낭비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짧은 인생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지옥을 경고하는데 힘쓰며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생애 동안 허무하게 초조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밤이 오기 전에 낮일 때 일을 해야 된다. 그 계산을 할 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인 것입니다. 지금이 낮이라고 항상 낮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패기가 좋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콩을 갈아가지고요, 콩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줬어요. 몸에 좋다고. 결혼해서도 이렇게 본가 가면은 냉장고에 꺼내서 이렇게 줬어요. 왜 젊은 사람 입맛에 아직 건강한데 그 콩물 주물 있잖아요. 싫다 그럴 수도 없고 어머님이 주시니까 그냥 먹는데 진짜 너무 맛이 없어요. 소금 타고 설탕 타면 조금 먹을까? 근데 또 그런 걸 타면 어른들이 싫어해요. 몸에 나쁘다고. 때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요즘 제가 그걸 먹어요. 이 두유 같은 거 사서 먹으면요, 달고 맛있지만 왠지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먹으면 고소해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 하리라. 밝을 때 일을 해야죠. 예? 껄껄할 때 랜턴 켜고 그 일 못하죠. 밝을 때 일을 해야죠.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여기 앉아 있지만 이 짧은 생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너무 좀 멋있게 말을 했네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지 모른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때가 오기 전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정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 일에 전념하느냐고, 그 가정이 다 망가졌다,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꾸려야죠. 가정을 보살피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가정을 보살피고 가정을 일하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갑자기 엄청난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허락하신 때가 지나면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없고 구령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전도지 들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면 그때는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시간당 45명에서 50명이 죽는답니다. 지금 12시 5분 전이니까요. 한 48명 죽었겠네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간당 약 50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는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태어나게 있지만 내가 죽을 그 순서를 맞이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서대로 이번 시간에도 50명이 벌써 죽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짧은 생애 동안에 내가 허무하게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초조해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잘못된 인생을 되돌려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한 번 간 인생 되돌리기에는 너무 짧아요. 중도 포기하고 엉망이었던 삶을 다시 또 처음부터 되돌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내가 고등학교 때 좀 공부 열심히 할 걸, 왜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해보잖아요. 전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제가 쭉 읽었습니다마는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여러분 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에도 나의 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가야만 될 그 길을 내가 원해서 그 길을 즐거움으로 끝마치고,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언서라고 할 수 있는 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제 자기의 생명이 끝날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짧은 한 일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는 짧은 일생을 살면서 그가 말한 이 유언의 이 말을 이렇게 보면은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입으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한 30년만 10년만 더 젊었으면 밤낮을 안 가리고 일을 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마음에 스쳐가고 있다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미 죽음이 내 코끝 앞에서 죽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그 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프거나 주변에 사랑스러운 자가 이 땅을 떠났거나 또 내가 큰 중병에 걸렸거나 이런 걸 어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앞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여러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 죽음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식들이 모여서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요. 그분들이 갖고 계신 은사를 마음껏 쓰시다가 하나님 곁에 가셨지. 이러한 고백이 자녀들한테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아파트 준다? 자동차 준다? 좋은 직장에 취직시킨다? 아름다운 일이죠. 그걸 외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이 포기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자녀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그 하늘나라에 그 자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자녀를 키워놓은 것입니다. 자녀들의 날카로운 눈으로 자신의 삶을 잘 살펴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으로 혹시 하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 불로 다 태워지면 다 사라져가고 없다고 하십니다. 상과 유업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이 없는 것으로 불타버리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생입니다. 울퉁불퉁합니다.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30년 정도가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면 우리를 언제든지 빨리 데려가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다. 달려갈 길을 나도 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